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요. 지난주까지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눴죠. 특히 그 12절 바로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주 내용이 그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한 민족이죠. 노예 민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의 소리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괘씸죄로 물어서 아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고기와 떡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거를 품으시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처지가 굉장히 심각한 처지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앞날이 너무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불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고기와 떡을 주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으로 고기와 떡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떡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고요. 고기는 이제 메추라기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이제 저녁에 주로 내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이제 이슬처럼, 그러니까 이슬이 진 주위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슬처럼 보였다는 거죠, 만나가. 그것이 이제 아침마다 이제 만나가 이제 내렸다는 겁니다. 우선 메추라기를 한번 보시죠. 메추라기에 대한 부분은 보통 우리가 꽁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철새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추라기를 저도 어릴 때 메추라기 이제 알을 많이 먹었거든요. 요즘도 계란 대신에 이제 장조림 할 때 메추라기를 알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메추라기는 요즘에는 또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메추라기, 특히 아시아 지방의 메추라기는 그렇게 몸집이 크질 않아요. 병아리 한 15일 정도 된 병아리보다 조금 더 클까요?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추라기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을 때는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메추라기는 우리 아시아 계통의 메추라기가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에가 이제 아시아,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메추라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유럽형 메추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동 지방을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오는 이제 철새죠. 이거는 한 몇 정도 되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약 한 두 규빗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90cm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30cm 자를 한번 보시면 30cm 자를 한 3개, 3배죠. 한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상당히 큰 새입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를 보면 이제 뻐꾸기보다도 더 큰 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메추라기가 이제 원래 이제 근동지방 사막을 이제 건너올 때 철새니까 도착하면 굉장히 이게 사막을 건너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쳐버린대요. 그래서 쉬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밤에 이제 주로 이제 땅에 내렸다가 이제 쉬고 아침에 또 다시 나가는데 바로 그때 메추라기의 상태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막대해가지고 그럼 무조건 쳐서 잡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진맥진한 거죠. 네. 물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졌어, 뚝 떨어지게 만들어 주셨어, 없던 거 만드셨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요. 이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추라기, 유럽형 메추라기는 이제 철새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겨울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사막에 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머문 자리, 사막도 얼마나 넓어요. 지금 상당히 넓잖아요. 지금 상상도 못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땅에 몇 배 이상이 되죠. 근데 왜 하필 그 자리에 왔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거의 민수기 보게 되면 한 달 가까이 1개월 동안만 열었다는데 1개월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인구 수가 거의 한 200만 명이 넘었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이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으려면 어떻게 몇 마리 정도 될까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거죠. 200만 한 사람이 하나만 먹겠습니까? 한 마리만 먹겠습니까? 2마리, 3마리, 어떤 사람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5마리, 10마리도 먹겠죠. 자, 이런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배부를 정도로 먹기 힘들다고 할 정도까지 계속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정말 쉼없이 이 메추라기가 밤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주우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잘 못해요. 너무 힘드니까.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생각을 좀 하죠, 우리가. 그래서 마치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계절풍을 타고 이제 이동하는 메추리 떼들이 마치 비같이 이스라엘 전에 떨어지겠다. 비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비같이. 야, 얼마나 많은 메추리 때가 왔으면 대체 비같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만들어내신 그런 하나님, 그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다 보니까 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병원에도 가면 안 돼. 의사를 만나면 안 돼.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요런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메추라기에 한 2~3배가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90cm 정도면 한 마리만 가지고도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지금 거의 닭 수준은 아닙니까? 닭 한 마리 먹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게 1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특히
시사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매출하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이제 하셀라우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큰 종류의 매출하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 자연 현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 자연적으로 그때 그 시기에 계절풍 받아가지고 그때 철새들이 날라오는 거고, 그 철새들이 너무 날아가다가 너무 지치니까 그냥 자리야 그 땅에 내려와 밤에 앉아 쉬는데, 그 새들은 그냥 요즘에도 잡는 거 어렵지 않은데, 그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잡아왔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자연 현상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죠. 왜 하필은 그 자리였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 자리였을까? 가는 경로가 꼭 거기 자리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는 경로 속에 메추라기가 쉬다 갈 수 있는 그 지역이라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셨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 한번 보시게 되면 14절 한번 보십시다. 네. 자,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이슬이 마른 후에 이제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다 그랬어요.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서리같이. 그러니까 어떤 모습일까?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는 거야 되는데, 이 만나의 모양을 이제 아주 잘 묘사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가시와 같다. 가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시.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맷돌의 가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가마에 삶을 수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먼저 이 모양이 있을 것 같은 모양이 가시와 같고, 그리고 진주와 같은데 맷돌에 가수가 있고, 그리고 가마에 삶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만나의 색깔이 흰색이고 맛은 기름이나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와 같고, 가시가 하겠죠. 이거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가시와 같고 희다라고 하는 표현이셨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을 이제 표현하면 모래알 크기의 쌀가루와 같았다. 모래알 3mm인데 크지는 않았다는 거죠. 크지는 않았는데, 모래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는 모래를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이제 가는 모래보다는 좀 거친 모래들, 그러니까 그 모래알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약 3mm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3mm. 쌀가루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나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거기에 조건에 맞는 부분들. 이거는 이제 직접 만나는 아니고요. 이제 고수씨입니다. 고수씨인데 요런 형태로 됐죠? 요런 형태로 돼 있고, 그것이 이제 여기 갈색인데 여기는 흰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흰색. 그 차이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의 아마 고수씨의 그 모습과 비슷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크기의 씨라면
뭐 우리가 모래알이라고 하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가는 모래를 표현하는 건 아니죠.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는요, 그 땅의 서리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만나가 밤 동안 이슬과 함께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밤 동안 밤에 계속 그 이제 그 이슬과 함께 내렸다. 그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만나가 이 태양열에 녹기 때문에 녹기 전에 거두어야 됐다. 그러니까 태양이 뜨기 전에 태양이 뜨더라도 이제 열은 아직 없잖아요. 근데 태양열이 이제 강하게 사막에 내리칠 때는 녹아내렸다. 그러니 그 녹기 전에 거두어야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에 따르면 만나라고 하는 이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만후라고 하는 질문에서 유래됐다. 만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죠. 예, 만후라고 하는 표현. 특히 15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것이 뭐냐? 만후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만후. 이 히브리어의 그 만후에서 만나라는 명칭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의 그 단어의 그 기원이 어디냐면 만후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무엇이냐라는 뜻의 히브리어 만을 그 표현한 것,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만나라고 번역한 그 명칭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이해가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이제 아랍어에도 그 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만이 뭐냐? 진딧물을 의미한단 말이죠. 진딧물. 만이라는 그 단어가 아랍어에서는 이제 진딧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만후는 이것은 진딧물이다라는 뜻으로 또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진딧물이다. 그러니까 만나의 그 현대적 해석 중에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깍지벌레의 결정화된 감로와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깍지벌레. 그 사막에 있잖아요. 그 사막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감로라고 하는 게 감로가 뭔지 잘 모르시죠? 예, 이게 그 정식 명칭에는 이제 마르칼리나 헬레니카라고 하는 고유 명칭이 있어요. 그게 감로라고 하는데 이 감로가 이제 소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소나무에 붙어 있는 그 하얀 거 좀 보이시죠? 예, 그 소나무에 붙어 있는 하얀 색의 이걸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감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 소나무에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제 이것이 진딧물이라고 표현을 우리는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깍지벌레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배설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날씨 때문에 뜨거운 날씨 때문에 끈적한 고체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갈색으로 이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깍지벌레의 분비물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에 가장 가까운 후보가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20세기 초에 시나이 반도의 그 아랍 사람들은 이 물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네스 신마라고 해서 판매를 했다 그래요. 그 만에스 신마라고 하는 뜻은, 신마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많이 좀 듣는 부분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신마.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 만에스 신마라고 하는 표현인데 하늘의 만나다 이건. 이렇게 표현을 좀 하면서 이걸 판매했다는 거. 깍지벌레의 배선물이 결정돼 가지고 수분이 증발되면서 이제 끈적끈적한 고체로 바뀐 거. 이게 바로 이제 만나의 어떤 근원이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타마리스크 나무가 있는데, 타마리스크 나무가 한때 그 시나이 그 전역에 걸쳐서 이제 분포되어 있었거든요. 이 테마리스크 나무라고 하는 거에 테마리스크 만나 그 깍지벌레가 생산되는 감로가 마치 왁스와 유사했다. 그래서 달콤하고 향기로우며 꿀과 비슷하고요. 더러운 황색을 띠어 성경의 만나 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그러니까 황색을 띈다. 이것이 타마리스크 나무에 기생하고 있는 이 깍지벌레에서 나오는 그 배설물 감로는 너무 달아, 설탕처럼 다니까 장기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이제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기는 어려웠지 않았겠느냐. 또 이 감로를 떡 형태로 압축하는 것도 역시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타마리스크 나무가 대체 뭐냐. 이 타마리스크 나무가 바로 이런 나무입니다. 이게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너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기에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길쭉한 시나이 반도가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도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쭉 반도가 크게 있죠. 그 시나이 반도의 곳곳에 이런 나무들이 번식해 있었다. 여기서 이제 테마리스크 나무에 기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깍지벌레가 이제 배설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배설물이 감로와 같았다. 왁스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나무에 있는 그 깍지벌레에서 나오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소나무에서 나오는 깍지벌레는 사실 양이 많지 않겠죠. 소나무가 사막에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테마리스크 나무의 그 깍지벌레에서 나오는 배설물이 가장 합당하지 않겠냐, 이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막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좀 해보죠. 자, 15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엇이냐,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서 만후가 이제 원래 뜻인데, 그것이 이제 만나의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적인 어떤 생산물이냐, 깍지벌레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리스크 나무에서 아니면 소나무에서 나오는 기생하고 있는 깍지벌레의 그 배설물에서 나오는 감로가 이제 압축돼서 그것이 이제 수분이 증발되면서, 그래서 이제 왁스처럼 이제 끈적끈적한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건 자연적으로 생산된 거다. 왜? 아랍 사람들도 그걸 팔았으니까.
그런 어떤 편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걸 그렇게 뭐 자연적인 생산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믿음의 문제를 이제 접근해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과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믿음의 문제로 접근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만나를 지적으로 이해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수백만 명이 먹고도 막 남을 매일 40년 동안을 먹고도 남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가능할까요, 대체? 이걸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만후라고 하는 질문이 아마 그래서 나오지 않았냐? 이건 뭐냐 이게 대체? 그들도 광야에서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에서 몸이 배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광야에서 있는 이 만나를 처음 접하고서 이것이 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거 보면 지적으로 이해가 돼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둬들인 이 만나가 초자연적인 것임을 모세가 15절 하반에 잘 밝혀주고 있거든요. 15절 하반에 보게 되면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묻는 물음 앞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기적인 건 분명하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십계명, 그래서 이제 법계, 하나님의 언약계 안에 이제 십계명을 거기에 집어넣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가 바로 만나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이 만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느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나라는 게.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은 한 달만 먹었기 때문에 그 정도 아니지만 이 만나는 40년을 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물음을 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양식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만나는 백성들에게 하루 분량씩만 거두라고 명령이 됐어요. 하루 분량씩만.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어 안식일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16절부터 이제 그만큼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한 오멜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것들을 신뢰하라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많이 거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적게 거뒀다고 해서도 부족한 게 아니고, 물질관에 대한 부분이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물질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꼭 한 2가지를 배울 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 만나가 하루도 걸러지 않고 이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다만 안식일에 있어서만은 안식일은 이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나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안식일에도 당연히 만나가 열려야 되죠. 만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 전에
안식일 하루 전에 이 만나를 이틀 먹을 양을 걷어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원래 하루 걷어들인 그 양 한 오멜이죠. 한 사람의 한 오멜. 그 한 오멜이 이상 더 많이 걷어들이면 그 이상은 전부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아멘.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 매일.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요. 정말 매일매일 삶, 그것이 뭐 기쁜 일이든 아니면 슬픈 일이든 관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과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일확천금 누리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세요. 저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규정으로 거두지 않을 때 16장 20절, 20절, 27절인데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도로를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규정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규정대로 거두길 원했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물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또 모아놨다가 혹시라도 만나가 내지 않으면 그때도 나눠서 먹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저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매일같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매일매일 너희를 먹여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을 하루도 걸리지 않고 먹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규정대로 거두지 않게 되니까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그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섯째 날에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나와서 이것을 알리네. 2오멜, 한 오멜 원래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한 오멜이 하루 식사 분량이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만은 2오멜을 거두라. 원래 한 오멜 이상을 거두게 되면 그걸 아침까지 놔두게 되면 그것이 썩어서 벌레가 먹어서 못 먹는데 그 이상의 2오멜을 거둬들이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2오멜을 거둬들였을 때는 놀랍게도 그 만나가 썩질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이 규례는 단순히 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훈련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의 개념으로 이해하신다면 주일이 뭐냐? 그냥 쉬는 것이냐? 주일이니까 그냥 쉬는 것이냐? 물론 이 주일의 개념을 만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안식일 개념이 강화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착된 것이 바로 이제 이
주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쉼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게 안식일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는 어떤 걸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신뢰하는 것. 왜냐하면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은 나가서 먹을 걸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루 전에 다 거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명령이라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날마다 상기시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바쁘게 살아요.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분은 토요일까지 정말 정신없이 살잖아요. 특히 이 초학년은 더더욱 굉장히 힘듭니다. 출퇴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말 집에 들어오면 그냥 쓰러져 자기 바쁘고 아침 새벽에 또 출근해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어폰을 끼시면 지하철 가시면서 버스 가시면서 찬송을 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도 좋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게 그걸 의미해요. 혹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에 CD에다가 말씀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찬양을 좀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공급, 하나님의 공급에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적인 쉼을 누리겠다. 주일날이만 되면 그냥 등산 가시고, 주일날만 되시면 무슨 운동하시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그 쉼은 진정한 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기를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만나 매출하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류와 양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 똑같습니다. 네, 이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주기도문과 똑같은 거죠. 날마다 인류와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에 우리는 1억 천금을 얻고 싶어 하는데 날마다 인류와 양식을 구하는 자들 보면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가서 뭘 어떡하겠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통장에 보통 한 20억, 50억 정도를 준비해 놓으면 이자 가지고 좀 살아가는 거 아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수확을 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서는 자기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라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되묻고 계시단 말이죠. 오늘 이런 모습이 오늘 내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얻어지는 물질이 소중합니다. 그거는 정말 쉽게 쓰지 못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쓸 때는 기쁘지만 정말 그 물질을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뭐 해프게 쓰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매출하게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들을 먹이시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의 개념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규례로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무엇을 그들에게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일을 보낼 때 그 주일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통해서 한번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주일 개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